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제목을 우리의 모든 소망이신 예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해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별임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곧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인 아브라함과 같아야 한다. 그는 약속과 맹세로 주신 것을 간절히 소망해서 받았다.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때를 보고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소망, 곧 그리스도의 소망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오늘 저희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회에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5장과 7장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야 하는 부분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음을 말했고 7장에는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게 멜기세덱 반차를 언급하는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멜기세덱이 누구이고 멜기세덱 반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기자가 무슨 주제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주제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으로 5장 후반 6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처럼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5장 11절부터 6장 8절이고 둘째는 6장 9절부터 12절이고 셋째는 6장 13절부터 20절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각각 그 부분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11절에서 6장 8절의 앞부분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기별, 곧 예수님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을 알아 장성한 자가 되어 온전한 데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7장의 내용을 보아도 사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0절, 11절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중들도 말씀의 기초적인 것을 넘어서 장성한 데까지 자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해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 젖 먹는 자,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장성한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5장 11절로부터 6장 20절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6장 1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후의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해석해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을 떠나 완전한 데 나아가자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도라고 번역한 말이 원어에는 그리스도의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곧 로고스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번역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말씀 곧 로고스라고 하면은 한층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 봐야 할 것은 원어인 헬라어의 용법인데요. 헬라어 문법에서 가장 확정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속격을 해석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은 문맥에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뭐뭐의라고 번역을 하고 언제 뭐뭐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까요? 이것을 문맥으로 사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헬라어에서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 보면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로 해석할 것이냐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초보로 해석할 것이냐입니다. 두 가지 해석의 차이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성경에서 이 구절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초보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함에 이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NASB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으로 번역을 하면서 역시 이 구절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초보 혹은 기초 혹은 기초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의 번역이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히브리서 6장 1, 2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을 넘어서서 성숙함에 이를지니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숙함에 이르라는 말이 문장의 마지막 2절에 나오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처럼 번역해도 충분히 이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처럼 뭐뭐의로 해석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말씀을 떠나 성숙함 혹은 완전함에 이를지니라로 보게 되면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6장 1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을 넘어서서 성숙함에 이를지니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것을 우리가 무슨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히브리서 성경 연구 첫 번째 시간에 히브리서 기별의 중심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의 기별은 성경의 중심 주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어떤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5장과 7장에서 말하면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구절과 이야기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려고 5장 후반부터 6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멜기세덱의 반차의 중요성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기록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관점을 초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 초보적인 것을 넘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를 매 성경의 페이지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기초적인 말씀을 넘어서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초보적인 해석에서 더 나아가서 그 기록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임을 인지하는 성숙함에 나아가라는 의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러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6장 4절로 8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기별을 받은 후에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곧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로 불사름이 되지 말아야 한다. 6장 4절로 8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6장 4절 5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별을 얻을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을 저버린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말씀을 읽고 약속된 구주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빛의 핵심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가 만약 구약 성경에 증거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그들이 이해했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말씀만 소유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별이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온전히 알아서 그분을 발견하고 따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6장 9절로 12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가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떤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러서 그 기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성숙한 데 이르지 못해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받은 이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증거된 예수에 대해서 초보적 기별에 머물러 있어서 그분이 오셨어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처럼 되면 안 된다고, 그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이보다 나은 자들이면 부지런하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는 말은 기별을 받고서도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던 그런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저 멀리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그 오심을 기다렸던 보조들과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것이었고 그들은 그분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장 13절부터 20절에서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가운데의 하나인 아브라함에게 변치 않을 약속과 맹세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을 확증하려고 맹세를 더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응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과 맹세를 동일하게 받고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도 큰 안위를 얻었습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아들, 그로부터 나게 될 후손들로 이해하거나 가나안 땅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과 가나안 땅은 더 큰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해주는 과정적 핵심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서에는 약속은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인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같은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갈라디아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또 그 다음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내 씨, 곧 내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시지 않고 한 분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응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맹세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도 그와 동일한 약속과 맹세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과 맹세를 동일하게 받고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도 큰 안위를 얻었습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18, 19절에 영혼의 닷 같은 이 소망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약속과 맹세를 받고 오래 참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소망으로 오래 참아 응답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때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보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의 때에 동참하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은 영혼의 닷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기록하므로 이 소망이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해서 이 소망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고 그분의 때에 동참하고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또는 만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휘장은 어느 휘장일까요? 이 질문은 재림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굉장히 소모적이고 논쟁적인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벨린저에서 시작되었던 이 논쟁은 휘장 안에라는 구절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후 그의 의견에 동조한 켄 라이트, 플래처, 데스몬드 포드 등과 같은 입장을 취해서 예수님이 승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럴 경우 재림교회의 하늘성소 기별이나 조사심판의 기별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지성소가 아닌 성소의 첫째 칸 봉사에 들어가셨고 1844년 이후에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모두 하려면 정말 긴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6장의 문맥만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대제사장의 봉사를 연상케 함이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히브리서 5장과 7장의 대제사장의 직분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되신 것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실제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곧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실제로 취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제사장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19절에 이 소망, 곧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망 자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봉사하는 장소입니다. 백성 중에 아무나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분의 때 혹은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곧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6장 20절에 예수께서 앞서서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어떤 휘장일까요? 이런 내용으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을 유추하기는 상당히 힘든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봉사는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더 중시할 수 없는 것이고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휘장이라는 용어 때문에 지성소로 직행하셨다고 보는 것은 휘장이라는 용어를 너무 지성소의 휘장에만 국한해서 집착하고 있기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의 여러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모든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 이해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향해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변함없이 이루어감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간직해서 움직이지 않는 영혼의 닷을 소유하는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